하버드 대학 의과 대학 정신과 로버트 웰딩어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가 하는 것을 오랫동안 연구했다고 합니다. 724명을 인생을 추적하면서 연구한 결과 행복은 부자가 행복한 사람도 아니고 성공했다고 잠깐은 짜릿한 기쁨은 있겠지만 그게 행복은 아니더라는 거지요. 명예 혹은 열심히 노력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한 724명을 추적해 본 결과 결론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요소는 인간관계더라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들은 그들이 의지할 가족이 있고 그들이 대화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고 그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이상적인 관계인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느 관계일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에 큰 두 줄기의 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과 다른 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웃 사랑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행동 지침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목회하려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들을 감독으로 집사로 뽑아 세워야 된다 하면서 1장에서 4장까지 지난주까지 같이 우리가 보았던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대인관계,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내가 왜 예수를 이렇게 일찍 믿어서 힘들고 어려울까? 죽기 3분 전에 예수 믿고 천당이나 갈 걸. 내가 왜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가 권사가 돼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까? 차라리 직분을 맡지 말을 걸. 이러면서 하루하루 혹시 괴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5장에 들어와서는 우리의 공동체가 행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은 부부가 관계가 좋지 못해서 한 지붕 안에서 살고 있지만은 남편인지 월세 주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네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인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교회 안의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교회의 다양성을 인정하라.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우 힘들어요. 가끔 교인들이 목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다니는 어느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참 잘하는 교회라고, 2절까지는 안 나갔지만 당신도 그렇게 해보라고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목사도 다양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한 걸 그대로 갖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부들 느껴보잖아요. 저 마트에서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김치를 담아도 똑같은 맛이 나지 않습니다. 다 다른 맛이 납니다. 그래서 남편이 우리 요새는 우리집에서 누가 사는지도 모르지만 과거 옆집 아줌마는 또 그런, 당신은,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퇴근한 남편한테, 여보, 저 윗집에서 김치 담가줬는데 한번 잡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진짜 맛있다고 그래서 그게 내가 닮은 거라고. 이런 예화가 있듯이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도 다양하고 장로님도 다양하고 교인들도 다양하다고 하는 그것을 인정해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항상 내 마음속에 내가 첫 번째 생각했던, 경험했던, 들었던 그것과 비교하면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늙은이와 젊은이가 존재하고 있고, 여자들이 존재하는데 같은 여자라 할지라도 늙은 여자가 있고 젊은 여자가 있고, 과부래도 자녀가 있는 과부가 있고 자녀가 없는 과부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다양성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는 목회하기 힘들어. 너는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원한다면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교회에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그것도 서로 원수같이 지내야 하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주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 친한 신분을 가진 사람, 전한 신분을 가진 사람과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당시 남자와 여자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이렇습니다. 여자, 종, 저 지옥에서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라고까지 말할 정도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종, 주인한테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자기 의견은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신분의 차이는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저 저변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내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목도 챙겨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입에 넣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막 준비해 놓고 나면은, 옛날 우리 선배들이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열심히 준비하면 어디서 나타나는지 나타나가지고 봉사가 오면은 그걸 가지고 가서,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칭찬은 자기 혼자 다 받아요. 저 식당에서 일했던 분들 보기에는 너무너무 열나잖아요. 자기는 물 하나 묻히지 않고 다 된 거 가지고 가서 부흥강사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칭찬받으면, 아이고 제가 했나요? 저 식당에서 수고하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이 말 한마디 하면 그래도 모르겠는데, 그걸 본인이 다 독차지하려고 할 때 말하지 않고 견디기가 쉽지 않던가요? 이런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아주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약점이나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지만은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이거 찬물인지 더운 물인지 뜨뜻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막, 어떤 사람은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저 술집에 가 있기도 하고, 어느 사람 어떤 때는 나오지도 않고 그냥 굴곡이 막 심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믿음 생활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최고야. 물론 기도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거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찬송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설교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축복받아야 된다고, 예배 다 끝날 때지만 그러나 축도할 때쯤은 와가지고 앉아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봉사해야지 하고 봉사에 최고 점수를 주는 사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끝까지 우기면은 그 교회는 찬송하는 사람만 모일 수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 모일 수도 있고, 봉사하는 봉사단체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하지를 못한 편식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 똑같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보고 그걸 해석하는 것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도 다르고 교리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장로교도 생기기도 하고 감리교회가 나오기도 하고 성결교, 침례교, 이런 교파가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성도들 간에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띄는 겁니다. 모두가 다 나같지 않다는 생각만 가져도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야, 교회 교인들이 다 하나같지가 않아.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대인관계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꾸짖지 말라. 오늘 본문 1절을 봅시다.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 형제에게 하듯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꾸짖지 말라는 말은 날카로운 말을 하지 말며 화를 내지 말며 거칠게 비난하지 말며 사납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너 거칠게 말하지 마. 꾸짖지 말라고 하는 대상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늙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보면은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제일 가르치기가 힘든지 아십니까? 저는 젊은 시절 때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하는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그 세미나비를 내도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그 조건은 뭐냐면 55세 이상 된 목사들이에요. 왜 그런가? 그 비싼 세미나를 내고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듣고 나서 끝날 때쯤이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무언가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세미나를 했는데, 그 목사로서 오래된 사람들은 뭔가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는 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놓고 세미나 해야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모태신앙, 항존직들, 가장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목사들, 장로님들이에요. 그 다음에 신학교 나온 사람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들었던, 내가 뭐 했던 그걸 기준으로 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해요. 저는 50대까지 제 밥상에서 가지를 보지 못했고 가지를 먹지를 아니했습니다. 아무리 제 처가 가지 반찬을 주어도 제가 먹지를 않으니까 밥상에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저희 지역에서 제 클 때는 라디오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텔레비전은 뭐 구경도 못했고요. 오직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면사무소에서 스피커를 그 각 가정에다 달아주면 그 선으로 이렇게 연결돼 갖고 거기서 보내주는 것 외에는 채널권 선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 아니면 교회에서 전도사님,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 이것이 정보를 얻는 최고의 그 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국민학교 다닐 때 교회에 갔는데, 그때 전도사님이었는지 목사님이었는지 기억은 안 되지 않습니다만 그 전도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 농사꾼들인데 최고로 무식한 사람들은 가지를 심어하고 가지를 먹는 사람들이라고. 가지에 그 사람한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가지를 먹느냐고.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게 딱 꽂혔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꽂히고 나니까 가지 왜 먹어? 보는 것도 싫어요. 그것을 바꾸는데 지금 가지의 영향이 얼마나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선배들, 그렇게 선배들을 평가절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침례교회에서 처음에 시작했는데, 침례교회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 신앙생활 열심히 있는 사람이면 당신이 전도사 하세요 하면 그냥 해중정치니까 전도사가 되고, 가서 이제 보수교육 조금 가서 바꾸면 전도사님이 되고, 조금 지나면 지금은 아닙니다만 목사가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수십 년을 제 밥상에는 가지나물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 배웠던, 처음에 발휘되었던 그 신앙관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제일 힘든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책 한두 권 읽어보고 누구한테 한두 이야기 들어본 다음에 그게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가르치기 힘들고 배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도 열이 날 거 아니에요. 그냥 잘 스펀지처럼 쭉쭉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한마디 하면 잘 알아들으면 좋을 텐데, 또 순종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친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인관계,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분명히 아는데 이게 진리인데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참아 넘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쉬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의 단점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배우지 않아도 보여져요. 우리 남자들 지금은 뭐 여자한테 꼼짝없이 그냥 쥐어 살으니까 할 수 없겠지만은, 옛날 남자들이 제일 먼저 들어오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싱크대에 설거지 안 된 거 있으면 한마디 하잖아요. 들어오면서 신발 제대로 정리 안 되면 한마디 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은 이혼한 이유가 뭐인지 아십니까? 전화기가 지금은 뭐 그런 전화기도 없습니다. 자꾸 들어도 놓고다 보면 이 전화 그 선이 막 꼬이잖아요. 자기가 전화 받다 보면 선이 꼬여진 게 막 신경질 나니까 그걸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걸 해결하지 못해갖고 이혼하고 말더라고요. 웃을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상황은 다르고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책망하면은 결국 관계가 끊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너 목회하면서, 너 신앙생활하면서 열나고 화나서 한마디 하고 싶지만은 거친 말 하지 마. 거친 말 하면은 너는 대인관계가 끊어지고 말아. 그래서 잘 설명하고 잘 이해시키고 이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꾸짖지 말고 고나라는 말은 너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 될 원리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자식이 부모를 보면서 책망하고 거친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누가 훈련시키지 않아도 나옵니다.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의 행복을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꾸짖지 말라는 겁니다. 무조건 꾸짖지 말고 자상하게 잘못된 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친절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인관계에 승리하기를 원하면 존경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를 존대해야 요 참 과부의 기준은 60세 이상이고 재혼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선한 행실로 인정받는 사람,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만 그저 현상을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받을 만한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대인관계할 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익 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차라리 단절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끊고 사는 것이 훨씬 내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경인제일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재호 선교사를 들어 예를 들면서 그분이 못 찾아 쓰게 하려고 총회 연금을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선교비를 하다가 반 정도는 총회 연금을 우리가 다 들어주고 있는데 그것을 깨가지고 쓰겠다고 해가지고 그건 자유지만은 그 순간 우리 교회와 당신과는 단절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이번 오래간만에 그 사모님이 한국에 나오는데 이 목사님은 못 모시고 오는 거예요. 말하기 좋은 것은 이거죠. 부부가 같이 다녀야지 왜 그래? 그 이야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요. 누구든지. 왜 같이 못 옵니까?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비행기 값이 없어서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교인을 만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선교사님 부부가 올 수 있도록 제가 비행기 값을 감당하겠습니다. 해갖고 지금 비행기 값을 다 내가지고 이제 7월 20일 날 오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부부가 같이 다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야단칠 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소중한 것은 그분한테, 선교사한테 비행기 값 했다고 해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해줄 게 있습니까? 세상 말로 선교사하고 가까이 있으면 뜯길 것밖에 없잖아요. 차가 고장났다, 이것이 뭐했다 선교사하고 깊이 교제하다 보면 이것저것 뜯길 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존경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 위대하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런 일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과부에게 존경하고 존대하고 과부를 돕는 것이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만 나중은 위대한 삶을 살아가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제가 어느 시 하나를 읽으면서 끝나려고 하는데, 암으로 돌아간 엄마를 바라보면서 내가 가장 받고 싶은 상, 성적 우수상도 아니고 어떤 진급, 어떤 체육에 무슨 최고 기록을 낸 상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상은 그저 당연히 오는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밥상, 다시 어머니한테
그 상을 받고 싶다고 하는 시를 써가지고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상을 받은 이스라엘 양의 그 시를 나중에 읽어드리겠습니다만, 대인관계, 씨앗을 뿌린 것들은 열매가 안 나올 것 같지만 기후가 맞으면 어느 순간에 일어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죠. 그래요. 남을 존경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저는 어릴 적에 아주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저한테 뭔가 해줘서가 아니에요. 장로님, 보통 그 교육전도사 할 때 20대잖아요. 장로님들은 보통 60대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을 부를 때 전도사님자를 안 붙여요. 어이 김전도사, 어이 최전도사 이것 좀 해봐 하는 식으로. 너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고 나는 돈 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하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그런 다른 사람과 다르더라고요. 90도로 그저 아들 같은 전도사한테 인사하고, 어디에 이렇게 차량을 가면은 어이 젊은 전도사 당신이 운전해야지 하고서 전도사한테 보통은 운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아이고 아니에요 전도사님, 제가 해야지요 하면서 운전대를 잡는 그 장로님, 바보 같은 장로님으로 결코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야, 한국에서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저런 장로님이 계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섬기는 교회로서, 쓰임받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과부를 돕는 것이, 섬기는 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도와주심을 축복해 주셔요.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승리하려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만일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에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창과부를 도와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배반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부예요.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관계가 어느 관계가 가장 좋아야 됩니까? 부부관계가 가장 좋아야 돼요. 또 부모와 자식 관계가 좋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한 아내의 남편이고 한 남편의 부인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부모의 자식이고, 어느 순간엔 내가 자식의 부모일 수도 있어요. 너무 개인주의로 가고 있는데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왜 헌금합니까? 내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는 도우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선하게 사는 사람도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교회 안에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책망하고 거칠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깨지냐면 대인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행복은 어느 관계에서 행복인가요? 돈 아무리 모았다 할지라도요, 관계가 깨어지면 그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큰 집에서 산다고 하지만은 아내가 어느 방에서 자고 있고 남편이 어느 방에 자고 있고 자식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 큰 집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번에 지금 가지고 계신 투표용지를 보십시오. 이 투표용지에 솔직히 이야기해갖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74명 중에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관계를 그저 얼굴만 본 게 아니고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우리는 무늬만 있는 같은 교인 혹시 아니었습니까? 함께 손잡고 기도한 적도 없고, 함께 어디에서 식사한 적도 한 번도 없고, 함께 대화한 적도 없고, 어느 날 교회에 왔더니 투표하라고 영상에다 얼굴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누구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진정한 승리의 신앙생활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2016년도 전북교육청에서 주관한 너도 나도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부안 우덕초등학교 6학년 학생 이슬양이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시를 보는 순간 우리 교인이 생각나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기 와 앉아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앉아 계시었으면 이해해 주십시오. 남편이 암투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 집사람 암을 이제 간호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만 아내가 암이 걸려갖고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저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어린 것들을 데리고 지금도 살고 계셔요. 근데 이제 그 암이 도전해가지고 막 목소리가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을 만나서 함께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또 저 자식들 남겨놓고 먼저 가면 그 자식 남매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5년 동안 유방암 판정을 받고 2011년도에 받고 5년 세상을 끝난 후에 엄마를 생각하면서 가난했지만 엄마와 함께 지냈던 시절에 엄마가 채워줬던 그 밥상을 그리워하면서 이 초등학생은 이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고 한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제일 받고 싶은
엄마의 상, 이제는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상은 엄마 얼굴상. 엄마는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은 자식과의 대인관계에 성공했던 이 어머니는 자식을 남겨놨습니다. 이 자식, 결코 세상에서 뒤지는 인생은 아닐 겁니다. 엄마의 그 아름다운 대인관계에 성공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식을 남겨놓고 가시겠습니까? 먼 훗날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가장 내가 받고 싶은 상, 아버지의 상, 어머니의 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해도 새끼의 밥을 걱정한다 할지라도,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 10년, 20년 먼저 갔다 한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의 삶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들이 박수치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신앙생활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인생은 실패인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네가 목회하는 거 교인 숫자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관 대작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헌금이 많이 모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 건축에서 건물이 그냥 어느 교회보다 크게 세워지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은 너 교인과 대인관계에 성공해야 돼. 그렇다면 다양성을 인정해.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참 과부들을 존경하고 도와줘.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엄마가 아이 짜증스러울 때 밥상을 계속 차려줬지만은 그 당시는 이 자식이 엄마의 밥상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는데, 내가 받고 싶은 가장 귀한 상은 엄마의 밥상이라고 외쳤던 그 모습이 나오듯이 우리의 흔적이, 이러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축복들이,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가장 행복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언가 망치로 톱으로 자르고 켜서 만들려고 앞서는 것보다는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상하게 설명하면서 설득시키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대인관계에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공동회에 2부 예배 끝나고 정했던 공동회를 다시 개회합니다. 선거를 위한 공동회입니다. 지금부터 투표하시고 투표하신 분 내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영상 하나가 보여질 텐데 영상을 보면서 조금 기다리시다 보면은 금방 개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투표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이렇게 다 된 분 표현해 주시면 이렇게 우리 선거위원들이 다니면서 걷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리시면서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결과를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성경과 성경의 땅의 유병성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모든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곳 갈릴리 해변에 서 있습니다. 지금 막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 나무들이 물에 잠겨 있는데 이것은 지난 30년 만에 최고로 갈릴리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물에 잠긴 것입니다. 1999년부터 성경의 땅을 안내하면서 이 갈릴리에 대하여 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10가지를 모아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한 부분일 것입니다. 갈릴리의 해변의 모습과 함께 지금부터 10가지 궁금증을 알아보기 위하여 출발해 보겠습니다. 열 가지 궁금증을 알아보기 전에 갈릴리에 대한